우리가 지금 천수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앞에 참 중요한 부분들을 배웠는데 오늘 천수경 시작하면서 정구업진원 해가지고 구업 다 청소하고 하는 방법 다 했습니까? 지난번에 가르쳐준 대로? 대답이 없네. 응? 또 하면 까먹재. 까먹는 게 정상이에요. 네, 계속 배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시험 칠 거라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처럼 막 밑줄 쳐가면서 외우는 게 아니니까 이게 습관을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거는 자꾸 듣고, 자꾸 잊어버리면 또 듣고, 잊어버리면 또 듣고 해가지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니까요. 자꾸 자주자주 들으시고, 자주자주 잔소리 자꾸 떠올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시킨 대로 경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참고 삼아 제가 하나 드릴 말씀이, 그 스님들이 보면은 여기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면 신도분들이 앉아야 될지 서야 될지 절을 해야 될지 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때 팁이 뭐냐면요. 목탁 잡고 있는 스님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팁이라. 목탁 잡고 있는 스님이 절하면 같이 절하고요. 목탁 잡고 있는 스님이 앉으면 같이 앉고요. 목탁 잡고 있는 스님이 서 있으면 같이 서 있으면 돼. 그 중에 이제 딱 하나가 정근할 때,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든 석가모니불 정근할 때는 절을 하실 분은 절을 하시고, 가만히 서가지고 기도에 절중하실 분은 그 정근에만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싹 다 목탁진 스님 따라하면 됩니다. 무조건. 뭐 모르면 무조건 목탁진 스님 따라하면 돼. 그러니까 목탁진 스님 절하는데 물중하게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팁이라, 쉬운 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개경계란다. 정구업진원하고, 그 다음에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원하고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지금 이 순간 내가 경전을 펴고 앉는 이때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때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전은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나는 2000년 이후에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본다라고 이해하시고 공부하면, 그러면은 진짜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됩니다. 뭐 벌써 옛날 지나가 버린 거고 이미 썩어 빠진 건데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경전을 볼 때는 항상 지금 내가 이것을 보고 있고, 지금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고, 그 가르침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전을 봐야 돼요. 그냥 입으로는 경절 줄줄줄줄줄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줄줄줄줄 하고 있으면 그럼 그건 경전이 있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항상 지금 스님이 목탁 쳐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경전을 읽고 있으면 그 읽고 있는 이 순간 그 가르침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수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경전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전 제목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일시의 불이라고 딱 나옵니다. 일시에 여시야문 하사오니,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오니 라고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일시에 한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다 보셨죠? 금강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시야문 일시불 제사위국 기수국고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은 싹 다 여시야문 다음에 바로 일시 한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참 깊어요. 이런 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뭐 금강경이랑 같이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는 하겠지만, 말 나온 김에 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안 하고 정확한 시간을 얘기를 안 하고 일시 한때라고 얘기를 할까? 부처님 경전에는 한때. 만약에 2022년 5월 29일이죠. 5월 29일. 5월 29일 하면은 딱 요 날 뿐이잖아요. 2022년 5월 29일은 오늘 하나뿐이죠. 딱 한 번뿐이라. 그러면 이거는 하루가 지나가 버리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돼 버려요. 그죠? 만약에 아직 오지 않았으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돼 버려요. 그렇죠? 어떤 시간을 딱 정해 버리면 그 시간은 이미 상해 버립니다. 과거가 되어가지고 지나버려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든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때가 아니라 어떤 시간을 딱 정해져 버리면. 그런데 경전에는 일시, 한때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지. 이 한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이때. 바로 지금, 이때. 진실한 순간, 진실한 때, 진실한 장소라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외에는 없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놈하고 싸웠어. 예. 강렬하니까 이제 기억에 남을 거야. 어떤 놈하고 싸워가지고 그 놈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그 놈은 막 보면 막 이가 그득그득 갈려. 예. 그거 하고 어젯밤 꿈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한 그릇 실컷 잘 먹고 꿈에서 깬 거 하고 어제 실제로 있었던 싸움과 어젯밤 꿈에서 꿨던 그 맛있는 음식과 차별이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 있어요. 응? 차이가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진실적인 현실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과거라는 입장에서는 꿈이든 현실이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그걸 차이를 나눠가지고 어제 니는 실제로 꿈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니 나한테 어저께 욕했어.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원수가 되어야만 해. 예, 필연적으로 연수가 되어야만 해. 라고 해서 원수를 서로 짓는다고. 그래서 좋냐고. 원수를 지어가지고. 행복하냐고. 사는 게 즐거워요. 원수 짓고 나면. 근데 왜 굳이 그걸 원수를 지어 일부러 필연적으로.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나아버리면. 그러면 어제 그냥 나한테 욕한 놈이나 지금 밖에 새소리 자자자자자 나는 거나 뭔 차이가 있냐고. 차 있는 거 있습니까? 욕할 놈이 욕했어요. 욕할 놈이 욕했어요. 지적일 놈이 지적여요. 응? 야옹할 놈이 야옹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무 문제 없지. 어젯밤에 꿈이나 어젯밤에 욕 들은 거나 두 개는 사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진실적인 입장에서는. 다만 나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하고 완전해져야 되거든. 완전한 사람일수록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불완전할수록 잠깐의 행복밖에 못 누려요. 내가 만약에 완전한 삶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나랑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그죠? 나랑 똑같은 세상 속에서 그 양반 봐봐야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뭐 짜다실이 돈이 그렇게 많고 짜다실이 뭐 그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한번 보십시오. 나하고 그닥 차이 안 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완전하고 완벽한 인간이에요. 인류가 생겨나고 이래로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완전한 인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내나 똑같이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뚫려 있어. 지나내나 뭔 차이가 있냐고. 안 그래요? 예. 너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내가 부처 못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불교에서는. 다만 차이는 그 사람이 좀 더 완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완전한 인간이냐. 완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욕을 들었든 어제 저녁에 꿈에서 무언가를 했든 그것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욕했다. 욕한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욕할 만했으니까 욕했겠지. 안 그래요? 세상에 이유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욕할 만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모르면 가서 묻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욕한 이유를 내가 고치면 나한테 이롭잖아. 어쨌든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내가 모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들 노후 준비 많이 해요. 요즘에는 하도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잘 안 된다 카드만 다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노후가 되어서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 때문에 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다들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노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네? 노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노후까지 살 거라고 누가 약속해 줬어? 누가 장담해 줍니까 그거? 하나님이 장담해 줘요? 부처님이 보증서 줘요? 아무도 그거 장담 못 해. 근데 죽음은 무조건 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이 안 왔던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시황도 50대에 죽었었어. 50대에. 자기는 불로장생할 끼라고 동남동녀를 두 번이나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돈 수억 들여가지고 불로초 찾으려고 보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5천년이 3천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그러니 안 죽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무조건 오는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죽음을 대비해야지. 예. 그게 이제 공부인데, 근데 사람들은 미래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미래를 위해서 대비만 한단 말이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해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언제나 행복은 미래에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이때, 한때 말고는 없어요. 오직 한때뿐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시에 보면 요거는 이제 도교 학자가 쓴 시인데, 월도 천심처 풍내 수면시, 적어야 되는데, 자 월도 천심처, 하늘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십니다. 지금 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떠가지고, 요새 날씨 덥잖아 낮에는. 근데 밤에는 좀 시원하죠. 요즘 날씨라. 낮에는 더위에 지쳐가지고 막 덥다고 땀을 많이 흘렸는데 샤워 깨끗하게 하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 바퀴 마을을 돌아. 우리 마을에 좀 깨끗한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상상을 해보십니다. 연못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연못 옆에 정자가 하나 있어. 그래갖고 그 정자에 목욕 깨끗하게 하고 놀러 나간 거야. 바람 쐬러 딱 나와가지고 보니까 월도 천심처, 달은 둥그렇게 떠가지고 하늘 한가운데 딱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 그 장소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상상합니다. 달이 둥그렇게 떠가지고 하늘 한가운데 떡하니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이 지금 장소에 풍내 수면시, 바람이 그때 건듯 훅 불어가지고 내 귓가를 쑥 스치고 지나갑니다. 풍내 수면시, 수면을 거치고 온 바람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 기분 좋죠? 이 일반청의미를, 이 일반적인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깨끗하고 맑은 이 맛을 요득소인지라,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적다. 하늘에 달이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는가? 아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그죠? 저녁만 되면. 바람은 또 뭐 돈 주고 사야지 내가 바람 쐴 수 있습니까? 꼭 삼성전자 무풍 에어컨을 사야지만 내가 시원한 바람을 탈 수 있습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푹 깨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고 있으면 밝은 햇살은 비추고 있고 시원한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고 댕강댕강 땡그랑땡그랑 풍경소리는 지금도 나고 있어. 이거보다 청량한 맛이 어딨냐 말이야. 지금 이 순간만큼 내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그쵸? 지금 이 순간 완벽은 여기에 있고 완전한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살아. 과거, 어제 저 새끼가 나한테 욕했어. 미래, 아이고 미래를 위해서 돈 조금 더 벌어야 돼.
물론 미래를 위해서 돈 좀 벌어야 되고 과거에 욕 들어먹은 마음에 담아있는 거 그거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의 마음을 두고 현재를 즐기면서 그렇게 과거와 미래를 써야죠. 우리는 현재는 버려두고 과거와 미래에 매몰돼서 산단 말이죠. 경전을 읽을 때는 현재 바람이 하늘에 지금 달이 오늘은 해다 지금은 해가 위영청 밝아가지고 미세한 부분들까지 햇살이 잘 골고루 비춰주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건듯 건듯 살랑살랑 머리카락이 조금씩 날리는 이 간지러운 이 고요함에 이 청량하고 맑은 맛을 아는 사람이 몇 없지만 지금 나는 그 행복을 느끼고 있어. 이게 한때입니다. 오직 한때가 중요해. 그래서 일시의 불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일시는 여기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그 한때라는 것은 바로 지금 경전을 펴고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 읽으실 때는요. 지금 천수경의 이제 화자는 부처님이 아니시고 관세음보살님이시거든요.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위해서 경전을 설하고 계신다 라고 알고 그걸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해야 돼요. 입으로는 천수경 줄줄줄줄 외우면서 마음속으로는 머리는 이마트 장보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전을 읽습니다. 전구업전을 해가지고 지금 입에 지금 그 경전이 담기잖아요. 내가 쭉쭉쭉 경전을 입으로 읽어 나가는데 입이 더러우면 그 경전 또한 더러워지니까 마치 그릇이 더러우면 담기는 물이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더러운 것처럼 그릇이 깨끗해야 되니까 경전을 담는 이 입을 깨끗하게 하는 전구업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천신들도 다 와서 경전을 읽는다라고 다 알기 때문에 천신들은 언제나 경전에 목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경전이 곧 복덕을 짓는 도구기 때문에 복덕을 짓는데 경전을 외우고 경전을 유포하고 그 경전을 많이 듣도록 얘기해 주는 것만큼 좋은 보시는 없거든요. 가장 최상의 보시는 경전을 이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보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뭐 잠깐은 행복할 거야. 근데 얼마나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로또 당첨돼가지고 과연 몇 달이나 행복할까? 또 뭐 그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려줘. 부장이 되고 싶습니다. 전무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올려줘.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동안이나 행복할까? 그것도 잠깐이란 말이지. 다른 것들은 잠깐의 쾌락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언정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어떤 것이 와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저도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저도 욕심을 갖고 있으니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뭐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 아직까지 젊지만 그래도 머리가 아프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다 하더라도 진리를 가지고 공부하는 가운데 아프면 단지 그냥 삶을 수놓는 데코레이션 장식일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장식. 살아있으니까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매들 막 전부 다 다리 다 아프잖아. 다리 안 아픈 할매 아무도 없잖아. 할매들 물어보면 할매 요즘에 몸 좀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아이고 다리가 아프다 그런단 말이지. 다리 아픈 거 고마워하시라고. 70년을 넘게 계속 이 몸뚱아리 싣고 다녔는데 이 다리 얼마나 고마운 다리냐고. 아픈데 아직도 움직이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 하시라고 내가 그러거든. 감사해 하면서 아프면 아픈 게 너무 안 괴롭단 말이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직까지 진리를 계속 공부를 하는데도 조금씩 행복이 가까워진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덜 익숙해서 그래요. 익숙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전을 알리는 것이 다른 어떤 복을 짓는 행위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신들은 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경전 읽는 장소에는 무조건 참석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 천신들은 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만. 그래서 그 천신들을 편안하게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청하는 내용으로 오방내외 아니 재신진언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할 거, 뭐 딴 얘기하다가 벌써 30분 지나갔네. 오늘 이제 진도가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개경계가 나옵니다. 개경계, 경전을 여는 개송이에요. 개라는 것은 시라는 뜻이거든요. 경전을 여는 시예요. 경전은요, 성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경이라고 부릅니다. 경은 아무거나 아무 책이나 경이라고 안 불러요. 성경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스러운 경전이에요. 그다음에 코란, 마호메트가 알라의 말씀들을 옮겨 적은 것, 그것이 경전이에요. 그것도 경전입니다. 마호메트, 코란도 경전.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공자의 말씀들을 옮겨 적은 것을 삼경이라고 부릅니다. 공자가 정리했어요. 사실은 공자가 스스로 그걸 다 지은 게 아니고요. 공자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성인들의 말씀을 집약해가지고 편집한 양반이거든요. 공자는. 자기는 성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은. 나는 아둔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부 다 공자가 성인이라고 인정하죠. 저도 공자는 성인이라고 봐요. 근데 자기는 겸양으로 성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자가 편찬한 삼경이 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불러요. 주역이라고 부르는 거. 그게 이제 공자가 편찬을 했는데, 그것을 삼경, 세계의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전은 성인들의 말씀이 곧 경입니다. 그 성인들의 말씀의 경을 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 말들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쉽게 좀 풀어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걸 논이라고 부릅니다. 논서.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께서 계율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불자는 이렇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율론, 요거를 삼장이라고 불러요. 경전, 논, 경전에 대한 해석서, 그 다음에 율, 요 세 가지를 삼장이라고 부르는데, 개경계에서 할 때는 그 경전을, 그 중에서도 그 경전을 연다, 경전을 편다라는 뜻이에요. 경전을 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펴야 되느냐가 그 개송에 나옵니다. 무상, 심심, 미묘법. 위 없는, 더 이상 위 없는, 가장 높은, 심심, 매우 깊은, 미묘한 법, 미묘한 진리. 백천만겁 난조우.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다. 1겁이라는 세월이 어떤 세월이냐면요,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100년에 한 번,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100년에 한 번 하늘에서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와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목욕하고 올라가는데,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선녀가 옷깃을 스쳐가지고 사방 1km 되는 바위가 가루가 되는 시간, 그게 1겁이랍니다. 어마무시하죠? 1겁. 어쨌든 백천만겁이 지나도, 엄청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런 가장 미묘하고 가장 높은 법은 만나기 어렵다. 우리 지금 봐도 알아. 지금 우리 보살님들 지금 뭐 천국사에 지금 40년씩 50년씩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법 들은 적 있습니까? 없죠.
40년, 50년 절에 다녀도 못 들어요. 절에 다녀도. 왜냐하면 깊고 깊은 미묘한 가르침은 만나기 어렵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절에를 40년, 50년 다녀도 못 듣고요. 하물며 저 변방에 살고 있으면서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전을 들을 것이며 법을 들을 것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성인입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첫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만큼 훌륭하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부 다 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에 어느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실답게 얘기해 줍니까? 잘 없어요. 간혹 있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김영환인가 김영수인가 뭐 하여튼 김영머식인데 돌아가신 지 한 10년 몇 년 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 내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셨더라고. 경전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안 그랬습니다. 한 500년까지만 하더라도. 500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실답게 스님이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들을 똑같이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신권 정치를 더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곧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경전은 신의 아들에게 주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서 권력이 나온다라고 써먹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이상하게 돼 버렸어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이. 근데 어쨌든 2000년 동안 성경이 베스트셀러라 우리 지구촌에. 예.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진리는 매우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 한 예로 부처님 경전에 어떤 게 나와? 자타카라는 부처님 전생담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수행자였을 때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스승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아무리 깨달으려고 노력해도 잘 모르겠다 이 말이지. 그거를 보고 하늘의 천신이 제석천왕이 저 수행자 저거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나에게 진리를 한마디 알려주시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자꾸 천신한테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석천왕이 저놈 저거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귀의 모습으로 야차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야차 뭐냐면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사람 잡아먹는 귀신으로 변신해가지고 이 수행자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경전을 하나 읽어줘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많이 들어본 얘기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행. 모든 이 세상에 움직거리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 항상스럽지 않다. 멈춰 있지 않다. 이 세상에 가만히 멈춰 있는 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멈춰 있는 거. 안 변하고 멈춰 있는 거. 왜? 나의 사랑은 안 변할 거라 그러고 다 그래갖고 결혼했잖아. 내 사랑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그러면서 막 결혼했잖아. 예? 나 판명이 났죠, 변했다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은 움직거려요. 재행무상.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무상. 항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멸법이다. 나고 죽는 법이다. 인간이 나고 죽는 거는 전부 다 무상하기 때문이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수행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위대한 진리를 누가 과연 얘기를 했는가. 이분 나는 만나기만 하면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구절에 분명히 있을 거다. 더 깊은 진리를 나타내는 말이 또 있을 거다. 이분을 찾아가지고 빨리 나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하고 구석구석 찾아다녀요. 찾으러 보니까 저쪽에 어두컴컴한 굴에서 야차가 딱 있단 말이지. 혹시나 싶어가지고 재행무상시 생멸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당신이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야차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응? 내가 했지 라고 한단 말이지. 예. 그 뒷구절 좀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차가 그거 무슨 얼마나 이게 더 소중한 가르침인데 그거 내가 공짜로 해줄까? 못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줄 테니까 제발 진리를 얘기해 주십시오. 뒷구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 뭐든지 줄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좀 시장하니까 너의 몸뚱이를 통째로 나한테 던져라. 내가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너 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내 입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까지 목숨 뭐가 중요합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니 좀 올라가. 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을게. 예. 그렇게 해서 그 포지션에서 야차는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고 지금 전생의 부처님의 전생시는 나무 위에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자 이제 일러 주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야차가 마지막 구절을 얘기를 합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생멸이 멸하고 나면, 생멸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나면 지금 내 마음은 항상 생멸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마음이 생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말하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내 마음은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쉼없이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는 가운데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생멸이 멸해버리고 나면, 그 생멸이 끊어져 버리고 나면, 생멸이 사라진 그 자리가 곧 정멸위락, 정멸로서 즐거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깊은 얘기라서 조금, 지금 생멸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생멸하고, 내 마음이 지금 생멸하고 있다고 아시죠? 내 마음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파도처럼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죠. 내 마음이 행복했다, 즐거웠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막 이런 마음들이 소용돌이 치면서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 마음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생멸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몸뚱아리 안에서? 그 본바탕, 마음이 일어나는 본바탕이 곧 생멸이 사라진 자리입니다. 파도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바다에서 일어나죠. 그죠? 바다의 본 모습이 파도입니까? 파도도 속하죠. 바다의 본 모습 중에. 그죠? 근데 파도만이 바다는 아니에요. 그죠? 바다의 본 모습은 그 파도를 뚫고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다 드러난단 말이지.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 이 생각, 이 나라는 집착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정멸의 자리가 나옵니다. 부처의 자리가 나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인데 내가 이마에 쉽게 얘기해 준다.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얘기예요. 내 몸을 던져서 나한테 다 줘야 돼. 전부 다 보이는 사람들 싹 다. 어디 쓸 데도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전생의 부처의 전생은 바로 이런 기가 막힌 가르침, 진리를 나는 이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온몸을 다 던져도 하나 끄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뛰어내려요. 예. 그래서 뛰어내려서 야차 입에 딱 닿으려고 하는 순간 야차가 천신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그 부처님의 전신을, 몸을 받아서 다시 땅에 내려놓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도를 하니 그대가 부처가 안 될 리가 없다. 다음 생 언젠가 당신은 바로 부처님이 될 겁니다. 라고 절을 합니다. 진리는 그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진리를 만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이 일요일마다 오면 계속 목이 터져라 이래야 예주해 주니까 저거 뭐 아무 때나 가면 다 있는갑다 싶은 건 안 그래. 이거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야 이거. 엄청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백천만금 난조. 악음묵년 늑수지. 내가 그런데 지금 듣고 있으니, 예? 내가 들어서 그것을 듣고 보고 내가 지금 가질 수 있으니 원해열의 진실의 이 말씀들을, 부처님의 말씀들을, 열의 진실한 뜻을 완전히 깊이 이해하기를 발언합니다. 라는 게 개경계의 내용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깊고 깊은 저 미묘한 가르침을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늘 악음묵년 득수주, 내가 지금 만나가지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있으니
원해 열의 진실의 원컨대 열의 진실한 부처님의 완전한 진실한 뜻을 내가 다 체득해가지고 완전히 이해하게 해주세요. 간절하잖아요. 간절해. 비유를요, 중생은 병자에 비유를 해요.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들은 싹 다 병자입니다. 왜? 눈이 멀어가지고 제대로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귀가 똑바로 안 닫혀가지고요. 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요. 피부 감촉이 제대로 안 갖춰져가지고요. 느껴지는 것을 제대로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일반 청임이를 제대로 몰라. 아까 말한 지금 이 순간 부는 바람, 이 순간 들리는 소리, 이 순간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여기가 극락세계거든. 근데 극락을 제대로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고 있으니 전부 다 각자가 마음속에 지옥 하나씩 품고 사는 거야. 그래서 병자예요. 병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좋은 약을 얻어서 좋은 치병을 해야 됩니다.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근데 약만 먹는다고 사실 되지는 않아. 그죠? 약을 처방전을 받고 의사가 뭐 시키는 거 있어. 시키는 대로 치료를 해야 치료가 돼. 그죠? 예. 근데 보통 보면 약만 먹는단 말이지. 예. 약만 먹고 막 잠깐 나오면 막 치 아프고 또 병원 가고. 그러지 다들. 예.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내가 병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중생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에 있는 지옥들을 몰아내고 극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지금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리석은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를 구해야 되고요, 의사에게 간절하게 약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가지고 바르게 병을 치료해 가야 합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잘 보고 병을 진단을 잘 해가지고 너 요렇게 해가지고 요 약 먹고 요렇게 살아. 그거까지만 해주지. 따라다니면서 나쁜 습관 고치게 못 만들어요. 내가 병자인 줄 알고 그 병이 아주 심각하게 나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진짜 고치려고 한다면 개경계에 나오는 그 간절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뭐 스님이 와서 자꾸 일요법회 참석하라고 하니까 가주지 뭐. 가주지 뭐. 이라 뗄 일이 아니라. 니씨 오지 마. 그래도 막 길을 쓰고 와서 부처님 법문 들어야 돼. 길을 쓰고 와서. 왜? 내 병을 고쳐야 되니까. 내 마음에 있는 지옥을 사라지게 만들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극락을 봐야 되니까. 절에 와서 스님 강의 자꾸 법문 듣고 기도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씩 극락이 느껴지죠? 네. 간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개경계에 적혀 있는 그 내용대로 간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백천만 건 만나기 어려운 거 어렵게 지금 만났으니 이걸 진실하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허투루 공부하지 마시고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마음을 해가지고 경전을 읽을 때 공부하실 때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고 이 경전을 지금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알고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면서 이 법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건데 오늘 내가 지금 마침 다행히 만났으니 이걸 내가 끝까지 딴 생각 안 하고 놓치지 않고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아시겠죠? 네. 질문?